우리 가정에서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우리 17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예배자로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캐나다에서 15년 동안 사자를 키우고 관찰했던 조이 아담슨이라는 사람이 사자를 키우는 그 어미 사자의 모습을 보며 감동한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조이 아담슨이 보니까 사자 어미가 새끼를 키울 때에 어느 정도 크면 사냥을 시킵니다. 먹을 것을 잡는 훈련을 시키는데 새끼가 먹이를 잡는 훈련을 시킬 때에 그 사냥감이 너무 쉬운 사냥감을 표적으로 정할 때는 이 어미 사자가 미리 달려가서 그 사냥감을 쫓아버리더라고 합니다. 이유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에나나 늑대 같은 것을 새끼가 이렇게 따라갈 때는 뒤에서 물끄러미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새끼 사자가 도저히 자기 힘에 부치면 다시 돌아와서 어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미 사자는 그 새끼를 앞발로 갈퀴듯이 다시 내몬다고 합니다. 가서 다시 잡으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만만치 않는 우리가 넘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가운데서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며 그리고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오래 기다림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보듬어 가시고 붙드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대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오면 시간적으로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심적 상태를 보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주님을 모른다고까지 했던 베드로의 이 상태를 우리는 좀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상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도 했고 다짐도 했고 결심도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내 이익을 쫓아 이기심을 쫓아 살았던 우리네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함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넘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죄의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야, 너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아가파오, 아가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로 물은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물으신 것은 필레오로 물은 겁니다. 필레이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질 때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질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예수님이 왜 자꾸 질문하시지? 나의 대답이 적절치 않았나? 내가 뭘 잘못 대답했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 던질 때 베드로가 3번이나 고백하듯이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양이라는 이 말이 양과 어린 양 이렇게만 우리가 표현되는데 예수님이 이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은 단어가 모두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에 보면
처음에 사용하신 이 양이라는 단어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니온이라는 이 단어는 갓 태어난 양, 갓 태어난 양이에요. 갓 태어난 양. 그 양을 뭐라고요? 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 양을 치라 할 때 두 번째 이 양의 단어는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장기에 있는 양, 청년기에 있는 양, 이런 양입니다. 좀 더 자란 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하신 단어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장이 끝난 양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갓 태어난 양이나 성장 중에 있는 양이나 그리고 성장이 끝난 양 모두를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복음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양과 연관된 치라, 먹이라라는 것과 함께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을 통하여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우리는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의 내용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요,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먼저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고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어버렸어요. 돌아갔었어요. 그 주님 곁에 있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주님 곁을 떠나버린 배신자들 아닙니까? 비굴한 자들 아닙니까? 좋을 때는 주님을 따르면서 이것저것 다 공색을 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몰라라 도망가 버린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 곁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내용이 2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 다락방으로 2번 찾아가셨고 갈릴리로 1번 배신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등 돌린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따라서 우리도 그 흔적을 따라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만남의 거리가 제한됐다고 찾아가는 것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찾아갈 수 있고,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통해서 그 영혼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찾아가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내셨듯이 우리도 이 사랑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공한 데 처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은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져서 누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것 같지만 그 심령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관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품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을 걸어주십니다. 말을 걸어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게 뭡니까? 관심이거든요. 말을 건다는 것은 관심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말을 걸어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두려워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 숨어있는, 떨고 있는, 두려워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은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을 건네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찾아가고 말을 걸어주셨던 주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다.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찾아가서 말을 걷는, 말을 걸어주는 이런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더욱더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21장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9절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21장 1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성경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 않으셨으면 우리는 허덕이고 공고하고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게 사랑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말씀에서 구원은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채우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의 뿌리요 내용이요 전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구원이 가져다주는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의 주가 되어주신 것은 그 주님을 믿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구원은 그래서 최고입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리떼들, 먹이를 찾아서 광야를 헤맸지만 먹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리떼들 눈앞에 언덕 저 너머에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떼를 발견했습니다. 이리떼가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려다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리떼들이 조용조용 그 양떼 무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제일 성질이 급한 이리 중에 막내가 손살같이 돌진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허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막내 이리가 양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양 가운데 가장 만만하게 생긴 양에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를 좁혀가면서 드디어 그 양의 엉덩이를 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정광석화 같이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이리는 도망갑니다. 상황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자를 놓고 이리떼와 양떼가 생각하는 그 입장을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한 사람의 목자를 앞에 놓고 이리떼와 양떼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양떼들은 목자를 놓고 이 목자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정의의 수호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목자가 아니면 우리는 죽었을 거야.
그러면 1위 입장에서 이 목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이 나오죠. 1위 이 목자를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군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목자가 나타났으면 저 양은 우리가 충분히 잡아 먹을 수 있을 텐데 목자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한 명의 목자를 놓고 양들이 생각하는 것과 1위 때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왜 평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소속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소속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속된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유업을 받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비록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입으로야 어느 누군들 사랑합니다 고백 못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쉽습니다. 주님이 그 입으로 하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초대교회 사도로서 로마 황제 그 다스림과 복음의 장애물이 그렇게 많은 그 초대 시대를 베드로는 리더 역할로 잘 감당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에도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너무 안 맞다 해서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코로나가 우리 앞에 창궐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만큼은 꺾을 수 없음을 나 주님한테 보이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는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자리에서 내 자세와 태도와 모습과 행동과 내 가치관과 내가 땀 흘리는 수고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소속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주님께 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21장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3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번 실천해 봅시다. 나도 주님처럼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먼저 말을 걸어봄으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피로를 채우는 인생으로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점점점 자라고 무르익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믿음의 일상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